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후는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라. 그런즉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단죄를 받으리라. 본문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정, 정부 등 어떤 곳에서든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야 질서 있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항하고 거스르는 경우에 그에 따른 심판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명령하는 모든 호는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제도에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인 것이죠. 여기서의 복종은 무비판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고 모두의 유익을 위한 책임 있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권세를 거스리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권세는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히 세상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기 단죄라는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13장 2절 마지막에 단죄를 받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죄는 단순한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란 어떤 시대의 법이나 정치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는 언제든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 옳았던 법이 내일은 고쳐지는 것이 바로 세상법인 것이죠. 나라의 정책도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틀에 질서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의 제도까지도 사용하셔서 혼란을 막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는 세상법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법 위에서 일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입니다. 이번 설교는 워츠만 리가 쓴 영적 권위라는 책을 참조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워츠만 리의 여러 서적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적 권위라는 책을 매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10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5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첫 번째, 위에서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 위에서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고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시킬 권세도 있음을 내가 모르느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크나큰 죄가 있도다 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 빌라도가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스스로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 관하여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두 번째,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보십시오. 그 밑에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에서는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묻죠.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수석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짓을 하였길래 그들이 너를 넘겼느냐? 이런 뜻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국을 통해서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렇다면 내가 왕이냐?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이죠. 왕이냐는 빌라도의 반복된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왕임을 내가 말하는도다. 이런 취지로 내가 태어났으며 이러한 까닭에 내가 세상 속으로 왔노라. 이로써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모든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도다. 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주님의 화법은 억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차분한 질문과 침묵으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왕의 품격을 지닌 그런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9절 11절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9절 11절. 자, 아까 읽었던 것하고 중복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11절.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나에게 고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시킬 권세도 있음을 내가 모르느냐? 자,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위로부터 권세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모두가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뽐내거나 자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권력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보면 마치 무엇이라도 된 듯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군림하려는 자세를 보이죠? 겸손이라고는 조금 더 없어 보입니다. 국민을 이용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쁩니다. 국가가 정한 헌법마저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위에 계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의 권세를 도로 빼앗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권력자들 가운데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통치자들 몇몇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양심상 이 사실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욕과 지배욕 때문에 합당하게 처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력을 함부로 행사했던 것이죠.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즉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금 빌라도를 통해서 모든 권력자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즉슨 내가 나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놓아줄 권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시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전달받은 순간 빌라도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결코 발견하지 못하노라. 솔직한 답변이죠. 그 두려움은 무죄한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죄책감과 예수님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정치적 불안감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느냐 넘겨주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게 고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진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기 방어를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 그 38절 보면 나와 있죠?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진리이신 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 싶다기보다는 그 자리를,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처형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고 일깨워 준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권위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겠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두 번째,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찾으셨나요? 이때 레이의 자손이요 코앗의 자손이요 이제알의 아들인 코라와 르우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펠렛의 아들인 오니 남자들을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중 어떤 이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들고 일어났으니 이들은 집회의 통치자들 250명이요 회중 가운데 유명하고 저명한 남자들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자신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신이 너무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이 곧 그들 각자가 거룩하고 주께서 그들 사이에 계시거늘 그렇다면 어찌 너희가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을 높이 지켜 세우느냐 하였더라. 자, 코라는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던 코앗 자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혈연상의 관계나 직책상의 위치는 코라로 하여금 자신을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자라고 자신을 속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코라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반역을 저지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은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은 세상 권세나 영예처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과 세상 경력과 성경적 지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적 지식이면 어떤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교만의 씨앗인 것입니다. 코라는 이러한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주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라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던 자들이 있죠. 두 번째가 이제 그 르우벤 자손들입니다. 자, 르우벤은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원래 장자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었죠. 자, 이들 르우벤 자손들이 코라와 함께 반역의 무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역시 혈연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평소 자신들의 선조인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후손인 모세를 대신해서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죠. 어떤 잘못입니까? 야곱의 첩, 즉 그 서모인 비라와 통관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그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르우벤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주제넘고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에 나오는 그 집회 통치자들 250명이 있습니다. 이들 250명은 족장들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신임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고 난 후 이들의 역할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명한 지도자였던 이들이 코라의 반역 행위에 쉽게 동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그렇죠? 자신들이 아무 쓸모없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데서 오는 불만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있는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명예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행위였던 것이죠. 거기 3절 보십시오. 3절. 자, 그 반항하는 무리들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자신이 너무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말하기를 너희들만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도자의 자리와 대사장의 직분을 너희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스스로 물러나라,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작금의 민주주의적인, 그렇죠? 민주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죠. 너희가 독재적으로 너희들만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모세와 아론이 부여받은 직책은
사람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직책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나 아론만이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고 지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라 일당들은 권세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과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3절. 온 회중이 곧 그들 각자가 거룩하고 주께서 그들 사이에 계시거늘. 이 말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다가 죽게 되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시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 각자의 향로를 가져왔고 그 안에 불을 넣었으며 그 위에 향을 놓았고 주 앞에 이상한 불을 바쳤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불이었더라. 그러자 주로부터 불이 나가서 그들을 집어 삼켰으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었더라. 다른 불을 드렸죠?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던 아론의 아들들인데요. 거룩하지 못해서 죽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그들과 자칭 거룩한 자신들을 비교한 것이죠. 누가? 코라의 자손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가 될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즉 코라의 무리들은 온 회중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교리인 것이죠. 구약 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아들을 가진 자가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인정하고 직분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코라 무리의 말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대표자인 회중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인가요?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로 교육시키고 또 그들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코라 무리의 이러한 언행은 이미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찌 너희가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을 높이 치켜 세우느냐. 코라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스스로 군림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죠? 자꾸의 교회에도 보면 어때요? 자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던 코라 일당이야말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들을 의도적으로 모함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들의 교만과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나와 있죠? 민수기 16장 32절 33절. 그러더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렸으니 그들의 집들과 코라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더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아있는 채 구렁 속으로 내려갔으며 땅이 그들 위에서 입을 닫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목숨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라, 다단, 아비람, 온 등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항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반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라와 그 일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세 번째, 능력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능력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이는 반역이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이 죄악과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셨기에 그분께서도 당신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거절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기 그 사무엘상 15장 2절 3절로 보십시오. 그 위에 사무엘상 2절 3절.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이스라엘을 숨어 기다렸는지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모조리 멸하며 그것들을 아끼지 말고 오직 남자와 여자를, 유아와 젖먹이를, 소와 양을, 낙타와 나귀를 모두 잡아 죽이라.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죠. 15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그러나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을 살려주었고, 아각은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죠.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들과 가장 좋은 소들과 가장 좋은 살찐 것들과 어린 양들과 우수한 것은 모두 살려두었으며 그들을 모조리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하찮고 무가치한 모든 것마다 그들이 모조리 멸하였더라.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 말씀인 것이죠.
거기 본문 22절 보십시오. 15장 22절 다시 보십시오. 15장 22절.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사무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한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번제들과 제물들보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물이 아무리 거룩해도 불순종 위에 드려지면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 없이 드려지는 제사를 거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가증한 것이죠. 잠언 21장 3절인데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주께 더 기꺼이 받아들여질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인데요. 호세아서 6장 6절. 이는 내가 자비를 바라고 희생제물을 바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번제물들보다 더 바랐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이죠. 마가복음 12장 33절.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보다 더 크니이다.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망보다 낫나이다. 자,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서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당연히 제사의식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사의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당시에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강조한 것은 제사의식이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나타나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마음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의식을 주셨는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뭐죠?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사무엘은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 제도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혀준 것이죠. 그 근본 정신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제사의식의 근본 정신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지방들보다 낫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무엘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울 왕의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생각을 책망한 것이죠. 사울이 염소나 소, 양들,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가 뭐였죠? 그 핑계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좋은 짐승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의 근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 사무엘이 말한 이러한 제사 의식에 대한 정신은 사무엘 이후 많은 예언자에 의해서 거듭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실이 다시금 확실하게 증거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죠? 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종교적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뭘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뭘로 베풀어 주시죠? 자비로 베푸시는 것이잖아요. 자비로 베푸시는 것이죠. 자비는 죄하고 관계가 있죠.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됨으로써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뜻인 것이죠.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번제물, 희생제물은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로 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오늘날의 예배의 근본 정신, 즉 형식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뭐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 즉 날마다 드리는 순종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신은 뭐예요? 물론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순종과 같은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은 이꼬르 뭐다? 순종이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생각할 때 자기 몸을 드리는 것, 자기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돼야 된다. 여러분들 꼭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참된 예배 정신은 순종과 사랑, 자비로 드리는 삶 전체의 예배인 것이죠. 이것이 곧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23절 돌아가십시오.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반역이 마술하는 죄와 같고, 여기서 마술이란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캐셈인데요. 이 캐셈은 그 점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역이 점수라는 죄와 같고. 그런데 점수는 누가 행했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행했던 가증스러운 행위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금지된 행위가 바로 점술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행위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곧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점술, 즉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이죠. 23절 계속 보십시오. 완고함이 죄악과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다. 자, 완고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교만과 뻔뻔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만과 뻔뻔함. 사무엘이 반역하는 것과 완고함을 우상숭배로 비교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반역과 완고함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반역하는 것과 완고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불순종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보는 큰 범죄인 것이죠. 사울은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탓에 왕국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절 계속 보세요. 23절. 당신께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셨기에 그분께서도 당신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지 못하게 거절하셨나이다. 사울의 왕위 폐위가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밝혀주셨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선출한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왕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사실을 망각했죠.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왕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즉 하나님 없는 이방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재능이나 어떤 능력, 선행보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네 번째, 순종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다. 순종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회개의 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비통함으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라.
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자에게 어떤 식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 복종,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순종과 복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순종과 복종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목회자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또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진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진리에 일치하는 지도자의 가르침에 기꺼이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참된 목회자란 혼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 교리, 영적 안전을 살피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항상 주의를 경계하면서 성도들의 영적 위험을 경고합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혼의 파수꾼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순종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임무가 자신들의 혼을 위해 깨어있는 사역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 알죠? 그렇죠? 돈 계산하는 사람이 회계잖아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어디서 언제 회개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의 비유를 마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는 청지기인 것이죠. 목회자의 가르침과 권면은 자기 이익이나 권력욕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도의 유익과 하나님께 드릴 회개 보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저는 이렇게 양들을 지도하고 인도했습니다. 그 회개 보고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따라서 성도의 순종은 자발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순종할 때 목회자는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협력할 때 목회자의 영적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기쁨 가운데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순종은 결국 자신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순종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완고하거나 불순종하면 목회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손해는 결국 성도들에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목회자 개인에게 절대 복종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고 마치 목에 밧줄을 걸어서 끌고 가는 듯이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목자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칠 때 성도가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은 목자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역에 순종할 때
목회자는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을 바라보며 충성하도록 돕는 일인 것이죠. 결국 성도 자신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의로 훈계하며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돌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영적 지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양들은 종종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짓 교리에 빠질 수 있죠. 믿음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가 불타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며 때때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양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이 쌓아올린 것이 불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쁘게 사역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왕관들을 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목회자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바울의 권위를 이어받고 배워서 충실한 목사로 성장했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영적 권위를 계승시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마지막 다섯 번째,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권위에 따르는 사람이 되라.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권위에 따르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5절 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5절 9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진입하셨을 때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 종이 끔찍하게 심한 고통을 당하며 중풍으로 집에 알아 누워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치유하겠노라 하시니라.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오셔야 할 만큼의 자격이 제게는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될 것이니이다. 이는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제 아래에 군인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나이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자,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9절이죠. 거기 9절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9절.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제 아래에 군인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나이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의 권위를 마치 뭘로? 군대의 위계 질서 속에 있는 지휘관의 권위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렇죠? 군대에서의 위계 질서는 뭐예요? 절대 복종이죠. 그래서 그의 말뜻은, 만약 내가 상관에게 복종해야 되고 내 아랫사람이 나에게 복종한다라고 한다면, 주님, 당신은 당신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어떤 질병도 모두 치료하실 수 있는, 즉 질병을 지배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주인은 어떻습니까? 종에 대해서 명령할 권한을 갖고 계시죠? 갖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즉 주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능력을 행하셔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거기 마태복음 8장 13절 밑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3절. 거기 내가 믿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는 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존중하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자신의 종의 그 병을 중풍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단지 추측이 아니었죠. 대단한 믿음이었죠.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명령도 내 종의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은 단지 추측이 아니었죠. 오늘날에는 믿음을 빙자한 많은 거짓 믿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믿음의 치유, 믿음의 기적, 믿기만 하라 등의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믿음과 추측,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 은사주의자들에게 속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을 빙자한 속임수 중에 가장 큰 예를 들자면 로마 카톨릭의 미사죠. 미사를 인도하는 신부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면서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미사를 행하는데 그 미사에서 뭘 행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뭘로 변한다? 실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죠. 그래서 그들의 미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 행위일 뿐인 것이죠. 만약에 카톨릭 미사 시간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면 실제 피를 마시는 것은 어때요? 신약 교리에서 금지되어 있죠?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이잖아요. 피를 먹는 것은 구약 이전에도 금지되어 있었고 구약에서도 금지되어 있었고 신약에서도 금지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나요? 곧 그대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라.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제사집에 갔어요. 요즘 다들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상갓집에 갈 일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일부 시골에서는 그런 집에서 장례 치르는 집도 있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집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다 합니다만은. 근데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낸 음식이 바로 이제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내 식탁에 운반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은?
근데 뭐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죠. 자기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아, 저건 제사상에서 바로 물려 나온 음식이구나. 또 우상 숭배하는 어떤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 그 음식이 나한테 왔어. 그럼 그건 먹으면 안 되죠. 거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멀리하고. 근데 어떤 상갓집에 갔는데 내가 식탁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음식이 들어왔어. 근데 그것이 제사상에 바쳐진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무 깎아서 만들고 돌 깨트려서 만든 게 우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몰랐을 경우는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음식을 먹다가 또 다른 어떤 형제가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지금 제사상에 올려졌던 거 물려 나온 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 믿음이 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육회 같은 거 함부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육회 보세요. 육회 피가 밑에 흥건하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항상 생피를 먹고 그러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에이즈라든가 모든 아주 심각한 질병들은 피 때문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피가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어땠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는 참된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내가 어떤 질병이든 다 낫게 할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백부장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주님의 권위에 복종했기 때문에 권위를 행사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던 것이죠.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복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3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3절. 로마서 13장 3절. 이는 치리자들이 선한 행위들에 대해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악에 대해서만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너는 권세를 무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 동일한 자에게 찬사를 받으리라. 자, 로마서 13장 3절은 무슨 권세인가요? 무슨 권세죠? 세상 권세죠? 세상 권세입니다. 여기 잡고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세는 어떤 권세죠? 로마서 13장 3절은 세상 권세, 에베소서 6장 12절은 영적 권세죠. 영적 권세.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구절을 비교해 보세요. 거기 로마서 13장 3절에서는 치리자들이 선한 행위들에 대해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세상 치리자들의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그들 말에 순순히 따라가는데 그들이 우리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의 그 영적 권세는 어때요? 영적 권세는 맞붙어 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붙어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더라도 영적 권세들은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권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영적 권세들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6장 1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권세에 대해서, 즉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항해서 이길 수 있도록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서두에서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해서까지 위협이 되는 마귀의 술책에 의한 권세라고 한다면 그 권세에서는 그 권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정부가 공산당 세력이 장악돼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그리스도인은 이에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신론이죠. 또 진화론이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 권세죠. 영적 권세가 세상 권세에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맞서 싸운다고 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뭐 정부를 전복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타협하거나 야합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죠.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고 순교했던 모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영적 권세가 세상 권세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했던 것이죠. 그것을 몸소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모든 영적 악에 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